소풍. 어릴 때 소풍, 그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소풍 전날이면은 날씨에 촉각을 곤두세웠고 비가 안 내리길 간절히 기도했죠. 소풍이 기다려진 이유는 김밥, 눈깔 사탕 사 먹을 용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물찾기였습니다.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이제 보물을 찾는데 어떤 거는 너무 쉬운 곳에 있어서 못 찾고 저런 데는 안 맞겠지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끝내 찾지 못할 곳에 이제 숨겨둔 것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친구들이 있었고 저 같은 사람은 찾은 기억이 거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경이 보물찾기 같다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같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와 어떻게 이거를 못 볼 수가 있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말씀은 정말 기막힌 곳에 숨겨 있어서 어디를 봐도 그런 말을 볼 수가 없었는데 나한테만 보여줬나?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말씀 앞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해서 보물찾기처럼 이것저것 다 뒤지는 사람에게 보이지요. 그 보물찾기,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씀을 아주 깊이 보고 또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를 즐기던 화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설교할 때 너무나 많이 예를 든 사람인데 렘브란트라는 화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리던 그 장면을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습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 이제 렘브란트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참혹하게 달려 죽으신 그날,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도 다 도망가고 하늘도 빛을 잃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난 날, 모두가 예수가 버린 그날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그 예수님의 그 차디찬 시체를 끌어안고 울며 예수님 편에 서 있던 예수를 끌어안고 있었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누구였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을 이제 그때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공유가 쉽지 않아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20대 후반에 그린 첫 번째 그림인데 렘브란트는 이 장면을 3번에 걸쳐서 그립니다. 너무나 중요했다는 말이에요. 처음에 그린 그림은 20대 후반에 그린 그림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고 예수님을 끌어안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게 두 번째 그린 그림입니다. 한 1년쯤 지나서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렘브란트가 그림을 그리는 걸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에 빛을 비춰서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 이제 방식을 쓰는데 이게 1634년 한 1년쯤 지나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중심부를 주변이 다 있는데 여기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중심부를 살짝 튀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끌어내려지는데 한 사람이 그를 끌어안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그 오른쪽 끝에 보면 그 마리아가 실신한 사람처럼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옆에 그 끌어앉은 사람 뒤에 누군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 하나, 젊은 청년이 하나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1651년에 세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세 번째 그림의 중심부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은 뭐가 좀 달라졌나요? 사람들이 좀 더 늙었지요. 자기가 렘브란트가 나이가 들면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그것을 반영한 듯이 이제 나이 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그림 중에서 두 번째인 그림, 이 두 번째 그림 다 비슷비슷하고 강조점이 약간 다르긴 한데 이 두 번째 그림을 중심으로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릴 때 마치 보석처럼 소중하게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 예수님을 내리는 그 사람이 하나 보이죠? 그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 이게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 이제 뒤져봤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른 또, 그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니고데모다. 참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그림을 정말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제가 이제 한동안 오래 지난 송구 예배 때도 드렸고 이 니고데모를 한참 연구하고 이 사람의 자료를 다 뒤지고 하고 이제 말씀을 다시 보고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시 보고 니고데모가 나온 곳마다 다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본 다음에 제가 좀 이 그림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렘브란트가 생각했던 성경 해석이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비슷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고 좀 작지만 행복하더라고요. 먼저 요한복음 19장 오늘 38절이었지요.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38절에 뭐가 나오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그림의 중심부를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숨겼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8절의 시작 부분에 뭐냐면 요셉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숨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렘브란트는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그릴까요? 숨겨진 모습으로 당연히 그리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거의 안 보이는데 그 안고 있는 사람 말고 위쪽에 손이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예수님의 가슴을 껴안고 있는데 손은 보이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예수님의 그 왼편 가슴을 감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가슴을 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이지를 않아요. 이제 39절입니다. 39절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러면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압축되어 있다 이랬죠.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앞에 그 사람은 숨겨졌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드러났다. 공개된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게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미 공개된 예수의 제자인 니고데모도 찾아왔다. 왔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그 온몸으로 안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앞에 요셉하고는 달리 숨겨지지 않은 모두에게 이미 제자로 알려진 니고데모도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가로가 이제 몇 번 더 볼게요. 가로가 있습니다. 그 가로를 채워놓고 보면 성경은 되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한쪽이 숨겨져 있다. 다른 쪽이 공개되어 있다. 한쪽이 어둠이다. 빛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보여줍니다. 또 요한복음을 읽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늘 쌍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쌍으로 어린아이가 있으면 노인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왜? 이게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려면은 최소 2명은 있어야 됩니다.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의 증거요, 증인입니다. 그리고 둘 다 예수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람을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보석처럼 안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니고데모다는 게 렘브란트의 해석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언제 제자가 되고 언제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를 드러냈는지를 추적해 봐야 될 텐데, 숨은 그림을 그걸 하기 전에 숨은 그림을 하나 두 개 더 찾아볼게요.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당시 화가들은 좀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본인의 얼굴을 이 그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렘브란트가 예수께서 달리는 장면, 그 그림에도 본인의 얼굴을 집어넣고 이런 거를 늘 집어넣어요. 왜 이것을 집어넣는가? 자기도 공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단 공범이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저게 남의 일이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이 아니고 나의 죄,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는 눈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있고, 렘브란트는 그것을 그림으로 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는 그 옆에서 뒤에서 빛을 비추는 그 젊은이, 그게 렘브란트 자신의 그 초상입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보물찾기 하나를 더 해보면은 그 인간들의 이 우매하고 정말 흉악한 모습을 지켜보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우측 하단에 밑바닥에 가시, 예수님의 씌웠던 그 가시들이 있고 그 옆에 새카만 개 한 마리가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나를 섬뜩한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 검은 개의 눈동자를 이 렘브란트가 그려놔요. 인간들의 그 검은 속내를 내가 다 지켜본다. 개마저도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를 렘브란트는 그려놓는 거예요. 진짜 섬찟하지요. 이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 율법 박사였다는 거예요. 부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대표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자가 됩니다. 변할 필요가 없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장 견고한 자기만의 세계, 그 세계가 부서질까 봐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자기의 판단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바뀔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대변합니다. 하늘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은 정말 기절초풍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암송하는 그 구절이 실상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천만한 발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이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왜 그토록 위험천만한 충격적인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 참 선지자다 하는 것을 아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이죠.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그 증거로 자기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나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만 입증되는 가장 위험천만한 말을 서슴없이 이 신명기를 포함한 모든 율법을 꿰뚫어 보고 있는 율법학자에게 내뱉은 거예요. 제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후에 니고데모의 영혼은 흔들립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의 귀를 기울입니다. 아까 그 개가 뚫어지게 왕발을 응시했듯이 니고데모는 정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니고데모는 드디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 간의 그 극단적인 충돌이 이루어졌던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7장 48절 52절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런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50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1절에서 니고데모는 율법은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고 나서 판단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이제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는 변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 표적마저도 판단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당신 하늘에서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그가 표적이 아니고 표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기적을 만드는 사람, 세상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만든 분을 그 말씀 안에서 찾은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좀 해줬으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때부터 교회 잘 나올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말씀이 이미 세상에 왔구나. 그것을 아는 믿음.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사태 파악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 이제 보니까 예수의 제자였구나 라는 말이에요. 이날 그는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 겁니다. 초기교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파에서 추방당하고 순교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였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제자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옆에서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딱 세 사람이 그 말을 믿습니다. 증인이 필요하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꼭 필요하니까. 첫 번째 사람,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을 준비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가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 예수님의 장래,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표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장례를 위해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부은 거를 예수님은 극찬합니다.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이 더 나오지요. 빈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준비한 그 향유는 한 근이었지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거의 100배인 100근을 준비합니다. 한 근의 가치가 얼마냐? 가룟 유다가 말했죠. 300데나리온. 보통 사람 1년 반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100근이면 15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것을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죽을 것을 믿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니고데모는 알고 믿었다. 그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듣고 보면은 야, 진짜 니고데모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지난 송구 예배 때는 그 관점에서 제가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 전부를 감싸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본문을 좀 보고 나면은 완전하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감싸는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시죠.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 몸을. 둘째, 사람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왜?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인간은 증거가 되거나 의탁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증언하거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누군가에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탁할 수 있는 걸까요? 누구만이 증인이 되고 증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증언할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숨, 그 하나님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의탁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거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겠다. 그 몸을.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떻게 된 건가요? 나는 누구에게도 내 몸을 의탁하지 않겠다. 나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다. 라고 하신 그분이 요한복음 3장부터 19장까지 두 사람의 증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 요한복음 3장에 두 사람의 증언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증언. 두 번째는 니고데모가 나오지요. 니고데모의 증언. 근데 이 니고데모는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증언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늙은이 가장 변화되기 힘든 사람 두 사람의 증언을 거기다 갖다 놔요. 너무나 오래 걸렸던 증언, 그게 니고데모의 증언이에요. 3장에서 시작됐는데 19장에 가서야 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사람의 증언을 기대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 몸을 의탁하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의 시작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하면서 자기가 증언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오만함에 예수께서는 말씀의 핵번치를 날린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너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리고 표적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표적이 아니라 율법, 그가 그렇게도 잘 알고 있는 율법, 그 말씀과 삶을 통해서 그에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오기도 하고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고개를 들고 예수를 판단하며 거만하게 나오는 사람들의 신분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부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율법학자, 고위관리 같은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이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마저 판단하고자 했던 그 사람, 그 니고데모를 위해 죽으시고 마침내 그의 품에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그의 증언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이 니고데모 같은 세상에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들의 확신을 깨버리고 그 뿌리 깊은 바리새인마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니고데모도 아셨지만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품에 자신을 의탁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친히 압니다. 우리 속을 다 알지요. 그분은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을 알고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내 믿음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다 압니다. 근데 내 모습이 이런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기다려줍니다.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분은 내 부족을 탓하는 분이 아니고 내 부족 때문에, 내 약함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오히려 나와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되겠지. 내 속을 알고 나면 정말 기절초풍하실 거야.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친히 나를 아시고 친히 여러분을 아십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그래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씻어주기를, 다시 살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끗한 자를 부르는 게 아니고 더러운 자를 부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이미 늙었고 가장 견고한 그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던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이미 끝장난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품에 안습니다. 그의 증거를 기다리고 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를 기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품에 안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꿈꿉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는 그것을 늘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품에 안은 사람, 천국을 품에 안은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몸을 맡기는 사람,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적이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닌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품에 안게 됩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선물처럼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눈에 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크고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거가 되고 성령께서 나의 영원한 보증이 되거든요. 바람처럼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 그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믿음 말고, 은사를 구하는 믿음 말고,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심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정말 소풍 같은 선물 같은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며 살았고 다른 사람의 평가나 인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다 아시면서도 성령께서 나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을 품에 안은 자로 살기를 소원하시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증언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